이제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때쯤이 되면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손길들로 분주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이 셋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에 두 아들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층에 하나 둘씩 짐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새 학기가 되면 뭐 다른 것을 늘 새로 살 수는 없지만 늘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게 필통이었습니다. 필통을 매 학기마다 새로 샀다는 뜻이 아니고요, 필통을 채워 넣었다는 말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항상 연필을 준비해서 연필을 이제 연필 깎는 면도칼 있지 않습니까? 면도칼로 정성스럽게 깎아서 필통에 채워 넣고 지우개도 가능하면 새 것으로 사가지고 깨끗하게 지우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필통 안에 예쁘게 깎인 연필이 가득 차고 지우개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새 학기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생기고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통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잘 하는 것 사이에 큰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들 계실 줄로 압니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연필과 뭐 지우개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학용품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것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철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6, 7, 8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히 지난 7주 정도에 걸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성령의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며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보면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지속되는 영적인 전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갑옷을 잘 갖추어서 입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6가지 그 갑옷에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반드시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가지의 영적인 갑주의 부분들을 다 잘 채웠다 하더라도, 잘 구비했다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을 잘 입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필을 잘 준비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전 세계 테니스 랭킹 1위 선수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라켓을 내가 샀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 실력도 윈블던 출전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갑자기 느는 게 아닌 것이죠. 조금은 이걸 볼 수 있지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랩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갑옷, 이 갑옷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전장에서 사용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전장에서 필요한 무전기와도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군사 하나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에다가 이렇게 큰 거 하나 짊어지고 댕기는 병사가 있어요. 그 무전병이죠. 무전병, 통신병이라고도 부르는 무전병, 통신병입니다. 왜냐하면 작전을 효과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본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본부에 계속해서 알리고 본부의 명령을 현장에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이 소통의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의 통로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병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중화기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헤드쿼터, 그러니까 지휘부와 우리의 현장을 연결해주는 무전기와 같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순간순간 틈이 날 때마다 마치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사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이 산문집, 수필집을 하나 오래전에 냈는데요. 여러 번 재발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썼던 연애 편지를 소개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제 눈길이 가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그리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사랑하지 않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멋지죠? 아름답죠? 이런 편지들 예전에는 다 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받아오기도 하시고 사랑하면이 막 시상이 막 마음에 늘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니까. 그렇죠? 이 훗날 이제 이 편지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고 하는 시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 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시인의 그 연애 편지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늘 시간이 모자라요.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잠깐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계속 더 알고 싶고, 계속 더 사귀고 싶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평생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예전에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좋은 책이죠. 여러 번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격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으로 입증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예배 한번 참석해서 한번 감격하고 한번 뜨거운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흥의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한번 감격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기 원하는 교제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18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아주 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도 모든 시간에, 이렇게 사실은 원어로는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기도는 보통 모든 종류의 기도, all kinds of prayers,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기도의 형식과 관계된 것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공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도나 또 금요기도회 같은 모임들을 만들면 공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신앙훈련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일터에서 운전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 군사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의 많은 그 기도문들을 보면 어떨 때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냥 오 라고 하는 한마디의 감탄사였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감탄사 한마디에도 하나님 향한 진정한 기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기도의 방식이 어느 하나의 특정한 것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편지를 씁니다. 편지만 씁니까? 전화도 합니다. 편지와 전화만 합니까? 이메일도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내는 게 또 아쉬워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보내고. 인스타그램 보낼 수 있는 건가요? 하여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커넥트 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안 드귀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본래는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안 드귀드 교수님이 최근에 이 에베소서 본문 가지고 그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출판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드귀드 교수님은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기도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귀드 교수님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kinds of prayers,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small kind of prayer, 작은 종류의 기도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죄악과 그 죄악이 만드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안녕, 우리 가정의 평화, 피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온 세계의 평화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쑥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완 드기드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초라한 상상력과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제한된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시한 기도 제목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히 가지고 나오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큰 기도 제목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표현, 그냥 prayer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통은 supplicati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request, prayer request, 기도 요청,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제가 비슷한 예화를 드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하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그냥.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대해서 자꾸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시기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옆으로 밀어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보다 열심히 일하고, 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보다 열심히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우리는 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관련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 성도를 위해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절에 모든이라고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가족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가라고 하는 우리 영적 전쟁 고유의 특성과 관계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나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함께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갑옷을 갖추고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 한 대씩만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에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그 모든 화살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잇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특별한 전술 중에 하나 테스투도라고 하는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귀갑진입니다.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방패를 차곡차곡 잇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쏟아져 오는 적의 불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불화살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할 수만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고 그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고 그가 승리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전쟁은 함께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더욱더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래서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건강이 곧 나의 영적인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혼자 싸울 수 없고 누구도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이고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후반부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한 번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슈퍼맨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모든 싸움을 나 혼자 싸우겠습니다라고 외로운 투사인 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주위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때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하지만 바울의 주위에는 늘 기도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러한 약점이 있으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약점이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고 그들을 위한 따뜻한 기도를 담아내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도 끊임없이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허물이 있었다면 주훈재 목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와 리더들은 사탄의 집중포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넘어지면 전쟁의 승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전신갑주를 다시 동여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다시 벼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전투하겠노라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에서 가능하면 멀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들에 빠져서 적절히 섞여져서 힘없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공격해 들어올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자신이 전한 설교와 멀어진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의 여러 영적인 일들을 함께 다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리더들의 작은 허물을 크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짐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균열이 가도록 할 것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쉬운 공격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도들께서도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에서 수많은 책을 썼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비교했을 때,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비교했을 때 저의 기도의 자리가 한없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갑옷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다른 한 분과 공저한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Prayer.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그 부제목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Finding our way through duty to de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는 아주 신비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참 기도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아마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를 넘어서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지 못하는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는 사실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 기도의 군사들, 기도의 용사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